할렐루야.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도 그 부모님이 자식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편지를 써서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 전 사령관님 은퇴 예배 때 예배 인도를 위해서 대장 특사로 오셨던 장희동 전 사령관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본래 부모와 자식은 일촌간이죠. 본래 부모와 자식은 일촌 관계인데 그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사촌 관계가 된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팔촌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가고 또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시집 장가를 보내면 동포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하면서도 무언가 씁쓸한 여운이 남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해외 동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다 바쁘다고 아우성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 하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말 바빠야 할 일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돈 버는 문제로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죠. 오직 생존을 목적으로만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본능에 의하여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나 무슨 가치 이런 따위는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돈을 버는 문제 외에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맹수들이 그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오직 먹잇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두 번째 유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일로 바쁘게 삽니다. 정신이 없어요. 산악회 모임 가야 되고, 개 모임 가야 되고, 동창 모임 가야 되고, 이웃말 회가변도 자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주간도 없어갖고 누가 낚시 가자 하면 낚시 따라가고, 등산 가자 하면 등산 따라가고, 여행 가자 하면 여행 가고, 마치 자기가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끼어들어서 바쁘게 사는 사람, 마치 지구의 평화를 혼자서 다 책임지고 사는 사람처럼 쓸데없이 모든 일에 간섭하느라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후회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천안영문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예배 생활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생명의 공급선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의 공급선이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줄을 놓으면 우리는 휘청거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몇 주만 예배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함을 부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실제로 몇 주만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하면 그 사람 영성이 무디어지고 메말라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예배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 예배의 생활에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곧바로 사단이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천안영문은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는 영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김경숙 부교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이 나가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예배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활이 바로 예배의 연속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예배자의 참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했다면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이발소를 경영하시는 집사님이신데 20년 가까운 시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발 기술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던 분이에요. 그 집사님은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발 기구를 싸들고 지역의 노인 시설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를 깎아드리고 말벗이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옵니다. 머리를 깎아드리는 이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나의 삶이 너무 매일매일 너무나 기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라고 간증하면서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을 듣던 노인들 가운데는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에 나도 나가겠노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1년 동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결신시켰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은 섬김과 봉사로 진정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몸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몸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선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교회 밖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의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자선봉사단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섬김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이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짧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선봉사단들이 나가서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봉사하며 섬겨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자선봉사단원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으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나의 환경이 허락되지 못한다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선봉사단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왕양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우가 가장 힘이 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왕양민이라는 학자는 4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플 때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들과 갈등이 있을 때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4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령자의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선봉사단원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는 그저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임지에서 자선봉사단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해서 봉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매주 5, 6명의 단원들이 이 호스피스 병원을 가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 대소변 그거 냄새나는 거 다 닦아주고 그들과 말벗이 되어서 참 친구처럼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죠. 어느 날 호스피스 병원의 봉사단원들과 함께 봉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막 임종하는 환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봉사자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임종하고 있는 그 환자를 정말 정성껏 대하는 그 봉사자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막 임종하시는 할아버지가 쏟아내는 온갖 냄새나는 그 분비물들, 휴지로 계속 닦아내는 자신의 몸에 그 분비물들이 막 묻어요. 냄새나는 그런 것들도 조금도 개의치를 않아요. 마지막 가시는 분의 그 몸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면서 연신 그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꼭 천국 가세요. 할아버지 이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열심히 보고 몸에서는 땀이 막 비오듯 흘러요. 온몸에 분비물 냄새가 나고 막 그 상황 속에서도 손으로는 그 환자의 몸을 닦아내고 연신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분의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봉사자의 모습이다. 자선봉사단원들의 모습 속에는 단순한 봉사가 아닌 복음의 전령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선봉사단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봉사가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령자로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은 복음의 전령사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몸으로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선봉사단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당장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면서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주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밖에서 몸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선봉사단원들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선봉사단인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자선봉사단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선봉사단원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를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자선봉사단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짐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봉사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봉사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